지난주 소그룹 질문 가운데 당신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했는데 어떤 소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사람이 더 많다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것이 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실은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아진 이유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며 다른 사람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은 4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주 안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인데 지난주는 4절 1절에서 5절까지 살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 안에 서 있는 삶 두 번째 이야기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의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CCC 다닐 때 우리 CCC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했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만나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란 누가 주셔야만 합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를 읽어도 그렇고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강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사람의 무엇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럼 뭐냐? 평강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적으로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왜 평안을 못 누리냐?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건 걱정거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너 참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거든요, 쟤네들은.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막 철없이 노는 아이들 보면 참 너희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입혀준 대로 입고 살아가면 되니까요.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갑자기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공부시켜줄 수 있을까? 나중에? 벌써부터? 나중에 우리가 굶지는 않을까? 또 아니면 내가 커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저 애들에게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 나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참 더 걱정도 없이 산다 하면 그건 좋은 얘기입니까?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참 철도 없다. 세상 물정 모른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참 걱정도 없이 사는구나. 팔자 좋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 결혼하고 나면 자녀 걱정,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걱정, 뭐 집을 장만하느니 전세를 살아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여건들, 그리고 몸은 몸대로 세워야지고 건강 걱정,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걱정이 많은 게 우리의 당연한 인생인데, 사도 바울도 지금 상황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평안하고 해피한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고, 빌립보 교인 안에는 지도자들 안에 갈등이 있고 교회가 시끄럽고, 외적으로는 외부적인 압력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힘들고 외적으로도 힘들고 바울 자체도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뭐가 평안하고 뭐가 기쁩니까? 당연히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야. 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다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여주시는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왜 걱정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멈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염려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염려하지 말고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입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상황은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염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염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고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너희 키가 석자나 크게 할 수 있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한다고 너희가 변화하고 달라지는 거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말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때,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자식 새끼들이 속 썩일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고 화목하지 못하고 느낄 때,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랑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문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물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이 해결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방법,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속만 골마 터지겠죠. 언젠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인생의 무거움, 가장이라는 무거움을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본인이 남편에게 가졌던 생각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되고 남편이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내가 이 가정을 혼자서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아픔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졌던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다 녹아지고 이해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좀 더 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배려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간에 가졌던 고민,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할 때 한 가지 추가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화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원망과 탄식을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녀가 굉장히 속썩이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인데 나이도 많으신데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나이도 많은데도,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놈의 자식은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녀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바뀝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 기도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가세요. 속은 시원하시죠? 왜? 분을 다 털어냈으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 꼴 봐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 옆에 있으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는 기도를 하죠.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 자매랑 사귀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 형제랑 이렇게 잘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게만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왜 나에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원망과 불평의 다른 모습을 기도라는 말로 바꿔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뒤의 말씀은 뭡니까? 그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그 고민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실은 그것이 좀 본문의 내용과 흐름이 맞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동문서답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걱정, 염려는 다 어디서 생깁니까? 실은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생긴 걱정과 염려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때때로 걱정은 계속 심각하게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며 그러니까 앞으로 되지 않을 일들까지도 걱정하면서 사람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이 막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뜬금없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혹시 암인가? 진짜 그런 생각 했어요. 혹시 암인가?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암이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진짜 그때 자다 일어나서는 멀쩡했는데 그때 그 순간 괜히 혼자 청승 떨면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슬퍼하며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내 잘 못해줬는데 우리 자녀들 잘 못해줬는데 미안한 마음. 뭐 한 겁니까? 혼자 제가 생쇼를 한 거예요. 근데 자다 일어나니까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계속.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점점점 걱정에 걱정을 쌓아가지고 그 걱정이 지금에 있는 현실보다 더 커져버린, 괴물처럼 커져버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압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간혹 부모님들이 동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예전에 그런 뉴스도 있어요. 한강에 자녀들만 빠뜨려 죽였어요. 왜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의 본인들의 현실도 어렵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들이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건데, 그러니 차라리 지금 애들은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 싶은 이 회개망측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현실의 문제, 걱정에 걱정을 키워서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본인 스스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한 것이죠. 걱정은,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군사적인 용어로 보호의 벽을 쌓아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적들이 침략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쫙 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께 넋두리처럼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속상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본인이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의 마무리는 그렇게 끝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냈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항상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 시작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낸 것이지만 기도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첫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모습 속상하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저 아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참 너무나도 내게 괴롭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서 있는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주 안에 서 있는 삶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실은 이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즉 지금 열거된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죠. 즉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했던 그런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함축해서 지금 이 덕목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들어온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한 이 덕목들이고, 너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봉고차를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면 좀 성격이 나타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막 성도들이 있는 데서도 막 이렇게 끼어들고 이러는 거 뭐 참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뭐라고 하면, 제가 옆에 있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저희 교회, 뭐랄까요. 운전석, 보조석 옆에 교회 명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눕혀놓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보도록. 창피해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차 뒤에 뭐 그리스도인 표시를 한다든가,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것만 보고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 조심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의미는 3일 동안 생각한 후에 결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심사숙고한다라는 의미예요. 3일 동안 한참 생각하고 그 다음 결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의 의미로 좀 사용하죠. 작심한 거를 3일밖에 가지 않는, 즉 지속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자. 뭐 이렇게 자매들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새벽 예배 오늘부터 하겠다 하지만 며칠 못 갑니다. 성경 읽기, 그죠? 제가 말 안 해도 다 여러분들 힘듭니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그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지만 생각만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삶,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늘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본문입니다.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평강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통과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